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참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롭고 밝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현실 속에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갈 때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저 입가에 미소가 환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그런 행복과 기쁨과 은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 다 눈을 밑으로 이렇게 그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열매를 맺는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고 입술로는 아멘을 하는데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행복도 별로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의 원리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갈까? 이제 오늘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는 오늘 이 본문으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운 열매를,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신앙의 원리가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살펴보면서 본문의 모습과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을 견주어 비추어 보면서 깊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하고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흔히들 놓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언제 말씀하셨는가,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화면에 쓴 대로 이 비유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그런데 금요일 전날,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이면 예수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뭐 하셨습니까? 그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하신 일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입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허리에 이렇게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발을 씻겨주시는 제자들 중에는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팔아버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년간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는 그 많은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조차 보여주셨던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도망갈 걸 미리 다 아시면서 이 제자도 도망갈 것이다, 이 제자도 도망갈 것이다,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더러운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교훈을 몸소 실천하신 거죠. 그 다음에 하신 중요한 일이 함께 식사를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이죠. 그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에도 가룟 유다와 다른 모든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들 도망갈 제자임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함께 드시면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게 이제 유월절 식사가 저녁이죠. 그렇게 발을 씻겨주시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깜깜하고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지금처럼 전기불, 불빛도 없는 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의 옆에 오래된 포도밭 사이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동산으로 올라가시고 양쪽에는 오래된 포도밭이 있고 그 포도밭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리에 서신 거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 하나를 이렇게 드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비유를 하신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가지에 대해서,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농부가 포도나무를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비유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비유가 이 포도나무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짧고 짧은 공생의 3년을 사시고 이제는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주신 교훈, 그 비유, 이 얼마나 이 비유가 예수님 마음을 담은 깊은 교훈이 있는 비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라 이 비유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는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 그래서 농부 하나님, 포도나무 예수님, 가지인 우리, 이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다. 포도나무 밭을 잘 가꾸는 농부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삼라만상을 지금도 운행하신다.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크신 하나님, 그렇게만 이해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것만 생각하면 가끔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섭리하시느라 얼마나 바쁘신데 내가 이렇게 앉아서 조그마한 목소리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여력이 있으실라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가 소중한 비유인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살펴보시면서도 그 속에서 나는 이 포도나무 하나를 잘 가꾸는 농부다.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그 가지에 포도 열매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섬세하고 세심하게 너를 살피시는 것이, 너를 살피는 자가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그 나직한 신음소리에도, 조용한 기도에도, 은밀하고 힘든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참 소중합니다. 포도나무 가지 나 하나를 정성껏 돌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는 비유가 오늘의 이 비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섬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그 섬세하신 하나님을 시편 139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 하나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런 섬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 제가 어디로 가며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에 계시고 저 지옥 음부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런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늘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기도하셔서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늘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지키신다. 내가 답답해도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큰 기쁨을 주신다. 농부이신 하나님, 농부의 관심은 오직 포도나무 한 그루에 있듯이 포도나무 잘 되는 데 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고 잘 되기를 바라시고 기르시고 가꾸시는 농부시다 생각하고 그 주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의 중요한 비유의 구조는 포도나무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포도나무 예수님. 포도나무 예수님. 그래서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런데 여러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저걸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그 참된 포도나무다. 내가 그 참된 포도나무다. 이게 본문에 대한 정확한 번역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나는 그 참된 포도나무다. 그럼 여러분, 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은 농부고 아버지는 나는 포도나무다 해도 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참된 포도나무다. 그러면 참된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다는 뜻은 거짓된 포도나무, 포도나무인데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들포도나무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가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걸 제자들 앞에 하신 말씀은 이 시대에 포도나무임을 자처하지만 거짓된 포도나무, 포도나무인 척하지만 들포도나무, 제대로 된 튼실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많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그러면 거짓 포도나무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안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거짓 포도나무,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야말로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키우시고 기르시는 참 포도나무가 난데 왜 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내가 참 포도나무다 제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시는 말씀, 내가 너의 참 포도나무다. 너는 나의 가지니 내에게 꼭 붙어만 있어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생각해 보면 거짓 포도나무가 참 많습니다. 멋져 보이고요,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은데 전혀 포도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거짓 포도나무가 그 당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구원의 유일한 이름은, 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따릅니다. 그 가르침이 때로 심오하고 깊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르침을 따른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의 거짓 포도나무, 첫 번째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거짓 포도나무로 가장 득세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학지상주의입니다. 과학만능주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과학지상주의, 과학만능주의가 이 시대에 거짓된 포도나무입니다. 또 하나, 무신론적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돈을 채우고 내 지위를 채우고 내 명예를 채우고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무신론적 인본주의가 거짓된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이 이른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여러분, 내 인생의 참 포도나무가 오직 예수님이라고 믿는 여러분은 정말로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십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너무 잘하셔서 한 번만 딱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잘 믿어야지, 그죠? 그저 주일날만 아멘하고 예배만 아멘하고 기쁨이 없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뭡니까?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너희는 이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말이 가지지 뭐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그저 구불구불한 넝쿨에 가깝죠. 가지라고 해서 쭉쭉 뻗고 아주 멋져 보이는 그런 가지가 아닙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가지는요, 참 쓸데가 없습니다. 뭐 가구 만든다고 목재로 쓰기에도 부족하고 땔감으로 써도 부족하고 썩혀서 거름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목재도 안 되고 땔감도 안 되고 거름도 안 되고 진짜 쓸모없는 게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포도나무 가지가 누구 닮았다 하는 생각 안 하십니까? 누구 닮았습니까? 왜 다 저를 쳐다보십니까? 저도 포도나무 가지인데 우리 다 솔직히 보면 우리가 다 포도나무 가지 아닙니까? 사실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 뿐이지 내가 나를 보면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난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참 열등감도 있고 무기력한 마음이 참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저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보시죠.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 저는 참 보잘것없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죠. 주님, 저는 참 보잘것없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해야 앞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참 부족한 가지 아닙니까? 가지도 아닌 것, 사실은 넝쿨밖에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대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뜻밖의 비밀,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튼실하고 당도가 높은 포도나무 열매 아닙니까? 그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는 자리가 그 하찮고 그 보잘것없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 가지에 포도나무가 열린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일이죠. 볼품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초라한 그 가지에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탱글탱글하고 당도가 높은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가지는 가지만 놓고 보면 미운 오리새끼 같지만 그 가지에 포도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백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미운 오리새끼가 아닙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백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 가지에 행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어떻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 보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가지가 튼튼하고 화려 해도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 있으면 열매를 못 맺고, 아무리 넝쿨 같고 보잘것없는 가지라도 포도나무에 딱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소중한 원리입니다. 앞으로도 꼭 기억하십시오. 가지인 나는 볼품이 없다. 그런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내가 꼭 붙어 있으면 나는 볼품 없지만 나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가지에 주님께서는 기쁨의 열매, 은혜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중요한 교훈입니다. 따라합니다. 가지의 사명은 포도를 맺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따라합니다. 그저 붙어 있으면 저절로 포도가 맺힌다. 여러분 믿습니까? 가지의 사명은 포도를 많이 맺는 건데요,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농부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농부가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 저는 무력합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 참 능력이 부족하네요. 하나님 제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참 지식이 짧네요. 하나님 제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참 부족한 게 너무 많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진실하게 여러분을 무기력하고 무력하다고 고백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를 아직 알아서 가지치기도 하시고 알아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여쭤보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제가 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사명이지만 가지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저는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농부이신 주님께서 알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일이 있을 때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준비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믿고 새로운 일이나 사업이나 계획이나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큰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 뭔가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기력합니다. 저는 무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로 제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1983년에 그 세계적인 골프 대회 중에서 US 오픈이라고 있습니다. 그 83년이면 꽤 오래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꽤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던 레리 넬슨이라는 골퍼가 그 US 오픈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 사람이 우승하리라고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골프 레코드가 너무 좋은 겁니다. 계속 1위로 가는 거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골프가 18번 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16번 홀이 아주 중요한 홀인데요. 거의 1위를 놓고 지금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다들 우승 후보인데 레리 넬슨만 거의 무명에 가까웠는데 우승 후보가 된 겁니다. 그런데 16번 홀에서 레리 넬슨이 이렇게 딱 이제 우승을 위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홀인데 그 홀에서 이제 퍼팅을 하기 전에 잠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계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 골퍼가 퍼팅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18번 홀까지 다 올라서 레리 넬슨이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받고 막 즐거워하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다 끝난 다음에 부릅니다. 야,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너 아까 16번 홀에서 기도했지? 기도했다. 야, 그 중계 화면에 다 잡혔다. 아, 그래? 뭐라고 기도했냐?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제가 무명인데요, 이 대회는 꼭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우승 트로피가 왔다 갔다 하는데 꼭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 그러니까 레리 넬슨이 빙그레 웃었답니다. 아니야, 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 난 정반대로 기도했다. 뭐라고 기도했는데 레리 넬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 지금 우승 트로피가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저거 꼭 갖고 싶은데 하나님 제발 기도합니다. 제 머리에서 저 우승 트로피를 깔끔하게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그저 이 순간에 욕심을 다 비우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대자연 속에 푹 파묻혀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성적과 관계없이 즐겁게 골프를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승을 해주셨다, 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레리 넬슨이 고백합니다.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프 치는 사람 머릿속에 우승 트로피가 왔다가 갔다가 하면 골프가 되겠습니까? 힘이 잔뜩 들어가서 막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저 트로피 내 건데. 그 욕심과 집착으로 무슨 골프가 되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내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거죠. 하나님, 우승 트로피를 제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편안하고 즐겁게 평소처럼 하게 해주십시오. 욕심이 사라졌을 때, 몸에 힘이 빠질 때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까?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십니까?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업, 취직, 학위 다 똑같습니다. 뭔가 정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인간적인 욕심이 앞섭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예배 잘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앞두고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가지입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포도나무 넝쿨과 같은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꼭 주님께만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테니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제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 없이, 그런 기도 없이 다른 사람들 만나고 책상에서 고민하고 그렇게 얻은 모든 것은 다 인간적인 겁니다. 인간적인 지식은 짧고 어떤 사람을 의존해도 그 사람이 영원히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중요한 일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제 능력은 보잘것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 환경을 주님께서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뭇가지가 아무리 풀어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햇볕의 뜨거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가지는 말라버립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봄에 가서 보면 다 말라서 죽었던 나무같이 보이는데 새싹이 나는 것을 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죽은 듯 보이지만 새봄에 새롭게 살아나고, 아무리 푸르른 나뭇가지도 나무 본체에서 떨어지면 그저 불쏘시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인생의 형통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고 늘 주님과 더불어 교제함으로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면서도 저희의 숨결을 주관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주시리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의 짧은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붙어 있고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열매 맺는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의 이 결단이 변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